이 땅에서 가장 복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말할 거 없이 솔로몬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솔로몬은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중요한 사람에게도 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으로,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가치가 더 근원적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이름조차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하는데 솔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샬롬에서 왔습니다. 저 평생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근데 원래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훨씬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왜 솔로몬으로 바뀌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가치와 중요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디디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라고 아예 인정해 주셔서 이름조차도 그렇게 직접 붙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 보면 정말 솔로몬이 받은 복들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점이 바로 오늘 역대하 7장입니다.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했던 다윗조차도 짓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의 손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이 성전을 통해서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시작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요. 앞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직접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이방인 순례자가 이때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배우고 싶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싶어요.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도 유명해졌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건드린 나라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도 주심과 더불어서 부수적인 복도 이렇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솔로몬을 훨씬 능가하는 복을 받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 예배자 가운데 꼭 누리시는 분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큰 복을 그 다음 줄에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그려볼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서 여기서 너를 만나주신다. 하나님 만난다는 건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양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국의 이 주석이 시진핑 아닙니까? 시진핑을 누가 일반인이 한번 만난다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만남,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로 이곳 성전이 그러한 곳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보면 그래서 저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발목이 잡힌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못나고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성전에만 붙어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솔로몬에게 이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받을 복은 다 받은 사람. 마치 정말 맛있는 식당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먹어라. 메뉴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마음껏 먹고 꽉 찼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숨쉬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그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더 이상은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솔로몬에게 아주 특별한 복이 하나 더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에도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이 사람에게도 더 이상 풍요로워질 수 없는 또 평안해질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런 끔찍한 일을 눈앞에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끔찍한 일, 그저 힘든 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주 구체적인 이 징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즉 가뭄과 기근, 태풍과 홍수, 지진과 대기오염, 생태계의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상기후와 이상기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게 될 때, 여름이면 따뜻하고 겨울이면 차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 그래서 겨울인데도 얼음이 얼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은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숨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목이 꽉 막혀서 그래서 숨을 쉬고 싶어도 헉헉거리면서 목을 붙잡고 숨을 쉬지 못할 때, 바로 이때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표가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 치울 때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결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조금 마음 놓고 우리가 좀 쉬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려든 것입니다. 열심히 해갖고 성실히 정직하게 해서 사업장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서 이제는 조금 됐다라고 할 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부도까지 몰리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전쟁과 테러, 실직과 무직, 명퇴,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갑자기 잘 나가던 농가가 파산을 합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때가 바로 메뚜기가 우리 결실들, 우리 토산들을 먹어치울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입니다. 흑사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각종 변종 유행병이, 그때는 이름조차 몰랐던 크고 작은 사고, 질병들이,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붕괴할 때, 이때가 바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시대라고 해서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불과 3개월 전에도 몰랐어요. 올해가 처음 시작될 때도 올해는 좀 더 좋은 일과 많은 복이 내게 있을 것이야 하고 가슴 벅차했습니다. 뭐 3개월까지 갑니까? 5주 전에도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발발해서 우한이 통제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대 할 때도 우리는 TV로 안 됐다라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5주, 6주간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개혁, 사회개혁 필요하죠. 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효율적으로, 때로는 획기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토했습니다. 그때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됩니까? 땀을 흘려도 만족할 만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평생을 먹는 것 같고 가슴 아파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빼앗기고 때로는 악해지고 할 것이야.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오히려 이 먹는 게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하고 동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야. 언제요?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저주받은 경제 토양에서 잘못된 경제의 기초로 사업을 시작하니 사업이 이 정도는 됐어 라고 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메뚜기가 때가 와서 너희의 토산물들을 요 정도는 됐어 라고 이만하면 이제 안심해도 돼 라고 하는 그거를 먹어치울 때가 있을 것이야. 이는 기술적인 문제도 제도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을 몇 번씩이나 진보적인 인사로 혹은 보수적인 인사로 바꿔봐도 소용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 뒤에서 아이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요, 세금도 밀렸어요. 야, 이제 봄이 됐는데 애한테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반찬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따라오니까 남편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한마디 참 가슴 아프게 하더랍니다. 여보, 그냥 한마디만 해. 돈이 없다고 해. 문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사회가 복잡해 보이지만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때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타낸 것은요,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현상들이 너희에게 있을 때, 이때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가 존재론적으로 이제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 주신 일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정말 이 5가지 복을 넘어서는 다른 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건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내 몫이 되는 축복입니다. 인간 존재가 병들고 하나님 관계와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이 없습니다. 질병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사업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뽑을 힘도 없습니다. 뽑아져도 바른 정책을 세우고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인도할 힘이 없습니다. 바른 정책을 세워줘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없고 벌어도 바르게 쓸 힘이 없습니다. 모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이때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져요. 회개를 생각하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법,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얻어 터지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직접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찾아보십시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드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냐니까 엉뚱한 곳 엉뚱한 짓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런 특별한 환난을 당할 때는, 그럴 때는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민족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럴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오늘 본문 14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성경 많이 아는데 놀랍게도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은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자신이 대통령 되면서 성경에 손을 넣고 서약할 때 참 전쟁 안팎으로 너무 힘든 미국의 사회였거든요. 이 사회를,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는 결코 쉽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취임식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이 미국,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십시오. 누가 먼저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써야 합니다. 위기를 맞이하면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지침들을 잘 협력해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두 절인데 네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이 전을 여기 있으라.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가르친 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장 넘겨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라는 이 성전에 대한 말이 11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청와대, 국회에 눈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기업과 대학의 연구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성전에, 그것도 죄를 자복하며 이 특별한 재난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바로 성전에서 엎드린 그 한 사람을, 한 민족을 대신하여 보십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예루살렘이 타락했는지요. 우셨다는 기록이 2번이나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 위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말 길이 없고 이젠 도저히 어떤 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셨습니다. 우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산헤드린 국회로 가거나 헤롯 왕궁으로 가셔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는 섣부른 종말론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를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요, 종말이 가까운 멸망의 징조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겁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위기가
중세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으로 지금 이 코로나19로 사망률이 7%라고요? 흑사병의 사망률은 30%였습니다. 실제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멸망의 징조고 심판의 때였던가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복 주시고 평상시에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혹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직접 들었던 솔로몬의 시대에도 있고요. 이사야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이 우시고 통탄해야 하실 만한 2000년 전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 따라서 그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야, 이젠 종말의 때가 왔으니 하나님 열심히 믿자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렇게 풍성하다가 IMF를 통해서 위기가 되고 오늘 중보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어느새 사람들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거기다 조금 이제 살게 되면 또 한없이 교만해지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서 사진 찍어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게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계 온갖 명품 브랜드 한 개에 300만 원, 700만 원 하는 가방 하나를, 핸드백 하나를 사기 위해서 2년, 3년을 개를 부어가면서 정말 써야 할 곳, 정말 섬겨야 할 곳은 섬기지 않냐는. 그러다가 그래서 야, 이젠 살만해. 나는 세계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와봤어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치 휴가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어디 나라 하나 국기 하나 찍는 것이 인생의 자기 존재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 정도면 복 받았지. 최고의 복을 받았어. 하지만 갑자기 메뚜기가 올 때,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야 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갑자기 전염병이 전 백성들을 휩쓸게 될 때, 바로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과 영성의 뿌리는, 생명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탁월한 과학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이 썩는 것은요, 정치가가 썩었기 때문에 썩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뿌리인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는 비바람에 넘어집니다. 햇빛 조금만 나도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죄 있는 사람, 허물어진 백성,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인생의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내 짐이 무거워서 힘을 많은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 위기에 부닥친 사람들, 공동체 전체가, 한 지역사회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썩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찾아 헤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진정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시대가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 길만이 민족과 역사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광신자여서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입니다. 솔로몬 너무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방점을 찍으신 것은 솔로몬이 받은 어떤 복보다 정말 그 모든 복을 복되게 하는 복이 바로 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여 어떤 환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도 여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성전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황폐화된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마음의 땅이 아무리 황폐되어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위기에 부닥쳐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 사업이 어렵고 거의 파기되기 될 정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고치십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왜요? 간절해서요? 주문이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치시면요, 그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위기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상처 입은 땅을 고치셔서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저주받은 땅을 고치셔서 평이한 땅이 아니라 축복받은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도록 이제 나로서는 어찌하여 볼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도 내어드리고 내 가정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정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모션으로 고백했습니다. 뭐예요? 솔로몬이 손을 펴고 그리고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은 무엇입니까? 쥐었던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내 문제까지, 이 문제만 고쳐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앙다물었던 입술과 같은 그 주먹을 펴고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나라도 백성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에 이르면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길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져야 합니다. 겸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야, 나도 좀 해볼 테니까 하나님도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메뚜기 떼를 내가 어떻게 좀 해볼 것입니까? 이 전염병을 내가 어떻게 좀 해볼 것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는데 어떻게 해볼 것입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땅에서 풀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지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우선순위를 둬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효력을 약속해 주십니다. 15절 16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눈과 마음을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 성전에 나와서 겸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요. 맞습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뭐 제각각이 아니라 일방적일 것입니다. 이런 때 예배드리냐고요. 맞습니다. 그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 혹 무슨 문제라도 생겨서 누가 조롱하고 인터뷰라도 해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딱 두 가지를 대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건 내가 호흡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문제가 생겼더라도 숨 쉬는 것을 중단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누군가는 세상의 99%의 교회가 그래, 잠깐 2주 3주는 우리가 협력하는 채로 쉽시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방역 지침이 아니라, 정부 시책이 아니라, 적어도 누군가는 이런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이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잘못된 목사로 소개될지라도, 뭔가 문제가 심각한 독단적인 사람으로 손가락 당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문제를 갖고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서울의 큰 이 나라 기독교회를 움직이고 지도할 만한 교회의 그 큰 목사님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러지 않기에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눈과 귀를 바로 그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한국 변방의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누구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작은 목사이고, 여러분도 세상 가치로 보면 큰 기업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국회의원으로 이름 나고 신문지상에 그렇게 명함이 오를 사람도 아니지만, 바로 그 사람,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손을 내밀고 손을 올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막 나갔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가장 확실한 복의 방점을 찍은 이 약속의 말씀을요, 모른 척합니다. 꼭 예배당에만 성전이냐고. 아니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 바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서 단 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분한테 전해 들었어요. 은퇴 직전에 70 막 넘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노 목사님이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미국 강도를 무섭잖아요. 권총을 들이대고 엎드려라. 식구들을 방 가운데 다 몰아놨습니다. 이 노 목사님 부부와 이 다 장성한 애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은퇴금 미리 받은 거, 적금 통장까지, 폐물 온갖 애들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 다 드렸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강도가 한꺼번에 많이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총을 내면서 10분 동안 고개 들면 쏴버릴지도 몰라. 10분 동안만 고개 숙이고 있으라고. 이불을 덮어놓고 강도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바싹 엎드려갖고,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참 내가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을 내가 들었다. 근데 그 고백이 강도 앞에서 해야 했더냐? 누가 네 목숨을 살려주었더냐? 네가 진정 엎드려야 할 곳이 어디더냐? 내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 강도 앞이더냐? 목사님 입을 뒤집어 쓴 채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강도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이 병마 앞에서, 질병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만, 이 병마만 넘어간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3개월 남은 목회 기간 내내 똑같이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숨 바쳐 내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 늙은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제라도 고쳐주세요. 하루를 섬겨도 고쳐진 몸과 고쳐진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누구 눈치가 제일 보이십니까? 어떤 변명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불안이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겸비하여 회개하고 이 전에서 엎드리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을 고칠 것이다. 내가 이 가정을 고칠 것이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에 꽉 붙잡으시고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할 때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